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특징은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외적으로 자라는 것이 성장, 그리고 내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성숙. 어린아이들은 주로 외적 성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반면에 어른들은 성장은 멈추고 그러나 내면적인 성숙을 한없이 이어가는 것이지요. 만약 성장과 성숙이 멈추거나 후퇴한다면 그 사람은 미숙아이거나 아니면 추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것은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버리고 오히려 내면의 성숙함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것.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버림 없이는 결코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대를 버리지 않고서는 20대가 시작될 수 없고 30대를 버려야만 40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버려야만 비로소 어른의 성숙을 시작할 수 있고 어린아이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일 어른의 생각과 판단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닮아라 라는 말씀은요, 어린아이의 순수함, 순진함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함, 어린아이의 낮은 미숙한 생각과 판단은 끊임없이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내면적인 성숙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목자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과연 어디까지 버리셨는가?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죽음일진데 주님께서 단순히 죽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어떤 목숨을 버리셨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목숨을 얻으셨는가? 주님께서 버리신 목숨은 육체의 목숨,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 그것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 천국의 목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으니 영원한 하늘나라의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목숨을 버림으로써만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셨는가?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셨던 주님께서 바로 양들을 위해 육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양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의 목숨,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성숙의 최고봉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버려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해서 당장 이 땅의 생명을 끊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좋은 것, 이 땅의 생명과 같은 가치 있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할 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천국과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뜻을 향해 때로는 버릴 때 우리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갈 때 첫 출발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이시고 그제서야 천국 데려가시는 겁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근처에는 초강대국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 제국들은요, 천국, 하나님, 영원한 생명 관심 없었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를 그저 쌓아두기에 바빴던 것이지요. 세상에 좋은 것을 쌓아두기 바쁜 인생은 제국을 잠시 이룰 수 있지만 보십시오. 그 제국들은 다 사라졌어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은 그저 현장에 가서 이게 대단한 제국의 흔적입니다. 설명을 들어야만 겨우 발견할 수 있는 역사의 완전히 소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제국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그 나라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초강대국 미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해 이 땅의 가치와 좋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버림으로 하나님을 얻었던 이스라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좋은 것을 목적으로 삼고 쌓아두기 바쁠 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좋은 것, 이 땅의 생명같이 좋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야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버림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좋은 것, 심지어 생명마저도 십자가에 버릴 수 있을 때 영원한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죽이신다. 그 죽음의 의미를 꼭 기억하며 버림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권력자들을 아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만 보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때로는 호통치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말도 안 되는 권력자의 선택, 그 권력자가 또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혼란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매듭짓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한국의 경제, 무너진 대외 신뢰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절대로 총으로 탱크로 하나님 이 나라를 겁박하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론의 수준이 높아지며 국민들이 좋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반면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